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를 주셨어요. 1장 6절에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제목을 내 이름을 멸시하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니, 상당히 언짢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로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택한 백성에게 이 말이라는 영광은 임하지 않고 고달픈 생활만 그들에게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가져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 그렇지? 지금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국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영광이 임하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달픈 생활만, 고생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심과 회의로 백성들의 신앙은 대단히 약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촉구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장 6절부터 오늘 시작하죠. 1장 6절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말씀이 엄중한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그렇죠?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한테 지금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인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면 과연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인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인간인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분명히 6장 나오잖아요. 6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도대체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멸시를 받으시고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이에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라고 써있잖아요. 7절에. 자,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써있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떡. 자, 사람도 먹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과연 너를 기뻐하겠으며 그리고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것들을 누구에게 드려보라고요? 사람인 총독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갖다 줘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받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을 받으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받는지 얼마 많이 엄청나게 열 받았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멸시했죠? 자, 몇 절에 또 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것들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려고 그들을 쳐다보았더니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제물로 갖다 놓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이는 것으로만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즉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면은 과일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과일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상하고 흠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과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즉 식탁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에이 저건 못 먹는 거야. 먹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 저 물건에 눈독 들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먹을 거,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좀 자기들 잘 봐달라고. 물론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걸 그래도 불쌍히 이거 달라고, 이런 자세로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네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야? 대충 하지, 한 번만 드리지.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에는 헌금 종류도 뭐 10가지가 넘어? 도대체 헌금 종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야 도대체? 응? 아침에 오라고 해놓고 또 오후에 또 오라고 하다니. 요즘 말로 뭐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왜 도대체 교회는 아침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번거롭게 교회에서 하느냐고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갔느냐면은 그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길을 걸어가다가 길바닥에서 뭐 하나를 발견하니까 그 길에서 주운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아무거나 쓱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이런 것도 받으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놓고 어떻게 했다 써 있어요? 코웃음을 쳤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지금 하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고숨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신 그분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에서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멀쩡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멀쩡한 재물이, 좋은 재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였다는 거죠. 그걸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이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인데 지금 너희에게 있는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복을 다시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복을 받았으면 받은 걸로 땡,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할 때 그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리고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삶에 문제가 되겠어? 뭐 삶에 문제가 되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드리는 자나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자나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자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려도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로 바꾸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세 가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째,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응? 이건 엄청나게 세고 강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은 후손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겁니다, 이거? 복은 네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첫 번째가 내 후손을 치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똥이 나오죠.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이 똥이 뭡니까? 이 똥이 무슨 똥이에요? 이거는 성전 밖에 버리는 희생 제물의 그 배설물들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모든 배설물을 모아다가 성전 밖에 버리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그 배설물을 우리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희생 제물의 그 배설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똥, 즉 거기 나와 있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 얼굴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 얼굴에 하나님의 똥을 칠할 것이다. 왜죠? 왜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우리 얼굴에 칠할까요? 너희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고 모욕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똥을, 배설물의 똥을 너 얼굴에 쳐 바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그들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너희에게 멸시와 천대를 주어서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받은 복이 이렇게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지었죠? 나를 멸시하니? 내 이름을 멸시하니?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니? 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여호와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들 중에 최고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번뿐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임금이요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이 될 만한, 즉 하나님은 결단코 무시당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할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 말을 들은 채도 안 해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봐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한 거죠. 예수를 거절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무시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 지금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돈만 다 꼬라박고 주식에 날리지? 왜 나는 병을 달고 다니지? 왜 자꾸 우리 집안에는 문제만 생기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속을 썩이지? 왜 우리 두 부부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지?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지금은 왼수처럼 살고 있지? 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혹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성도, 이게 뭐죠?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자, 일주일 7일 동안 6일은 신나게 세상에 나가 삽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왕인,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 사탄과 손을 잡고 6일 동안 신나게 살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가야 돼서는 안 될 곳도 다니고 먹지 말할 것도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저 구석에 처박아 놨던 성경책 끄집어 꺼내서 먼지를 탈탈 타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그러고 또 교회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7일 동안 6일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그래도 정신 들어서 또 하나님을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책 들고 또 교회를 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 뭘 기뻐하실까요? 매일 성도를 기뻐합니다. 매일 성도, 주일 성도가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성도,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매일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운동을 김경천 목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등장이 뭡니까?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 타이틀은 통바이블입니다. 통바이블. 다음 달 중순경에 기독교 방송 굿TV의 간증과 이 통바이블의 소개를 위해서 방송이 지금 녹화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과연 내가 매일 성도인가 아니면 주일 성도인가, 즉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참 신앙인이고 참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짝퉁 성도이고 짝퉁 제자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성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경이 어렵고 두껍고 양이 많고 못해. 그래서 이 김경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줄거리 성경을 쓰게 하시고 참고서와 해설서도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게 통바이블 시리즈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렸더니 읽어보시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거 잘 정리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게 이렇게 책을 만드셨느냐고. 너무 놀랐다고. 제가 그 카톡 내용을 캡처해놨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러쿵저러쿵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도 형식적인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제물을 드리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제사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곧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 사탄과 귀신과 놀다가 주일날 그래도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습관적으로 성경책 먼지 털어서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출석해요.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무슨 팀워크 모임에 밥 먹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물을 오늘 지금 왜 무슨 일이 터진 거죠? 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정결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결치 못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먹을 수 없는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몸은 교회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 이건 뭐예요? 정결치 못한 제물이죠? 정결치 못한 예배죠?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성도가 있는 교회에 짝퉁 목사가 있을 뿐더러 이 짝퉁 성도와 짝퉁 목사가 있는 그 예배 공동체 교회가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죠? 내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목사님에게 눈두덩 찍기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배에 결석하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추석배 도장 찍으러 온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나의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리를 감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내게 나에게 올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져버립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 즉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결한 제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을 손해도 감수하겠다. 내가 받을 불편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회복을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들 누구 거예요? 이 물질과 시간 누구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책적으로 청소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에요.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복받을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병 고칠 길이에요. 성공의 길입니다. 자녀가 잘 될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자손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얼굴에 똥을 바르지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 땅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교회에 두 마음 품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석부를 보고 구원시키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예배 태도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그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된답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잊지 않으신다고요? 누구를? 여호와를 멸시한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상대적이죠? 극과 극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자. 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겠답니다. 멸시한 자의 이름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이름도 기억하시겠답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응?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잊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멸시한 자에게는 저주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는 상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